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딱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였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지금 저 말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이 10계명은 돌판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결국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이렇게 지켜가게 될 거야 라고, 특히 오늘 9계명 10계명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9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마지막 9계명 10계명 해서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 레시피, 진짜의 눈을 돌려라. 진짜의 눈을 돌려라. 네, 그래서 진짜, 가짜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저 화면을 보면 저게 지금 어떤 사진일까요? 네, 뉴스는 뉴스인데 가짜 뉴스. 요새처럼 참 가짜가 정말 판을 치는,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V나 신문에 나오면 또는 여기저기서 이게 뉴스라고 그러면 다 믿고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요새는 정말 같아 보이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진짜인가? 라고 할 때도 많고,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경우도 많고. 네. 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가짜 뉴스.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졌을 것인가? 우리 하미도 아는 피노키오. 그랬더니, 네. 우리도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면 우리도 코가 다 정말 높아졌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코가 낮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장은 그렇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당장은 뭔가가 잘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앞에 있는 전사님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겠죠. 어렸을 때도 거짓말 해봤던 것 같고, 네. 커서도 거짓말을 아예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누가 오늘 본인 스타일이 어때요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말을 돌려서 하기도 하고. 네. 거짓말은 이렇게 뭔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또는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렇죠? 점점 이게 커져서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거짓말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짓말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 이 세상이 오직 다 거짓이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나요? 네, 우리 마음에도 선악과 이유로 거짓,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도 죄가, 어떤 거짓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죠. 또 네, 거짓을 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6절 말씀 봐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가 무엇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 증거, 저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을 부풀리거나 빼는 거, 남들의 행동에 수군거리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나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뭔가를 지어내서 하는 말도 거짓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말을 조금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을 하면서 살짝 뭔가를 빼거나 아니면 남들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거나 아니면 남들이 말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거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수 있고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이라는 게 되게 많이 커지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거짓. 자, 보면 이렇게 왜 거짓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거짓의 아비가 있다란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봐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지 대해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봐보시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봐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좀 나오고 있죠? 맞아요, 마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그렇죠? 모든 거짓의 시작이 죄에서 시작했는데 그 죄가 바로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죠.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두 가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거짓의 아비가 있고, 그럼 진실의 아비도 있을까요? 네. 시편 33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아비를 닮은, 그렇죠? 그런 사탄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왠지 이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 같고, 진실을 말했을 때 상처 볼 때가 많고, 아까처럼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진실을 자꾸 말해야 되다 보면 손해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거짓을 말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기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성경에 보면 엄청 진실 때문에 또는 이 거짓 때문에 엄청 손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봐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주보에 봐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했던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요셉. 네, 요셉. 요셉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느냐? 그렇죠? 먼저는 형들에게 그렇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긴 했지만 그 애굽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서 엄청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정말 잘생겼나 보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석이처럼 아주 귀엽고 잘생겨서 사람들의 특히 그렇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꼬드기고, 근데 요셉이 그랬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잠자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39장 9절 말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바로 요셉의 삶을 저 앞에 화면처럼 네 글자의 삶으로 말한다면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우리 하미가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 하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죠? 비록 요셉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보디발 아내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아주 지하 감옥에서 또 갇혀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지고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결국 거짓말이란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곳에서 같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은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뭐 이렇게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라고 하겠지만, 요새는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진실해야 될 이유.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또 크게 다가왔는데요. 증거라고 할 때 증거하면 어떤 말이 떠오른가요? 증거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증거. 특별하게 아마 재판할 때 증거를 내밀고 또는 증인, 재판할 때 쓰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증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봐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맞나요?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맞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진실을 말해야 되는 존재죠.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CCTV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증인의 말이 정말로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증인의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주 그렇게 크고 중대한 위치가 증인인데, 예수께서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할 거고 무엇을 증인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평소에 거짓을 많이 말하면 사람들이 이 증인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압니다. 혹시 요새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직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도 받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영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할 때가 많고 더 영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많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안 믿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더 믿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급급해서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배를 불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잠언 14장 25절 말씀 봐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기만 한다. 과연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 수 있을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볼지라도, 아까 요셉처럼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평소에 진실만을 말하는 삶이 어야 정말 저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다음 제 10계명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 10계명이 뭐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다. 탐내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욕심내다. 그랬더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욕심을 내면 안 되나? 욕심은 정말 나쁜 것인가? 이제 방금 예나가 욕심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 나음이 생각에는 어때요? 욕심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약간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맞아, 전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과 열심. 욕심과 열심을 좀 구분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욕심이라고 할 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우리가 욕심이란 말을, 그래서 쟤는 욕심이 있어서 뭐든 열심히 해라고 할 때 욕심을 열심과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겠죠. 열심히 한다는 건 그렇죠? 뭔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한다면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욕심이란 게 무엇인가? 네이버의 사전을 봐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반석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석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씩 음식을 줬는데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같이 바라보고 있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욕심일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딱딱딱딱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바라는 것. 더 열심히 산다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남의 것에 대해서 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봐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냥 내 이웃의 집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세상을 넘어서 내 바로 이웃의 것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경제 용어로 블루 오션, 레드 오션이라고 해서 엄청 넓은 바다에 가서 열심히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죠? 내 주변에 봐보니까 서로 막, 그렇죠? 많지가 않아서 이 세상은 늘 자원들이 많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가 뭔가를 가져가면 남들은 그걸 못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남을 것을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욕심,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 왜 우리가 이 탐심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최초의 탐심은 바로 맞습니다. 선악과에 봐보면,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 때,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자기의 주어진 것,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 주어지지 않았는데 주어지지 않은 것에 내가 탐심, 욕심을 가진 거죠. 사탄 마귀 뱀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바로 이것이 탐심이 되겠죠. 또 한번 요새 저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구약 성경을 좀 통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 해버린 왕,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신명기 17장에 봐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었나 봅니다. 바로 명예욕이라 할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후궁, 첩들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외교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명예욕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병마와, 그렇죠? 말들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 탐심이 가장 큰 문제이다. 네. 10계명이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대부분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키려면 어느 정도 좀 지킬 수도 있을 만한,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노력하면 지킬 수도 있을 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처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그 부자가 너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했던 것처럼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특히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 10계명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욕심.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계명이 10계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0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은 제1계명이나 2계명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 큰 계명이 바로 제10계명이랍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왜? 제10계명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면 그것이 도둑질로 드러나게 되겠죠. 바로 8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면 바로 7계명을 어기는 간음하지 말라가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이 되겠죠. 또 남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에 탐심이 커지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탐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10번째 계명인 10계명은 엄청 중요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욕심은 끝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했더니 탐심의 문제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성 퀴즈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반서가 어떻게 하면 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를 만나다. 진짜를 만나다.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이 판친다고 했습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식욕도 거짓 식욕이라서 자꾸 뭔가를 먹고 싶은데 알고 보면 진짜 배고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자꾸 뭔가 채우고 싶은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속이 허전하고 뭔가 갈급하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가짜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은 자꾸 끝이 없이 채워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수집하거나 뭔가를 자꾸 모으고 싶거나.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까요? 잠시 옛날 이야기 한번 들려주면, 어떤 왕의 이발사가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의 머리를 이발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집도 엄청 크고 막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미 머리도 예쁘게 잘라주는 이 이발사가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황금 7 항아리를 갖고 싶니? 황금 7 항아리를 갖고 싶니? 라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 있는 땅을 파보아라. 그래서 그 땅을 파보았더니 정말로 황금 7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금 7 항아리를 파보니까, 그쵸? 땅을 막 열심히 파보니까 땅 속에 뭐가 딱 집혀서 그 황금 7 항아리를 딱 발견해가지고 집에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아리도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항아리도 가득 차 있고, 세 번째 항아리도 가득 차 있고, 6번째 항아리까지 황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이발사가 너무 기분이 행복했겠죠. 그런데 7번째 항아리는
절반만 차 있는 겁니다.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행복했을 것 같은데 황금 7항아리 중에서 6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데 7번째 항아리가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왠지 마음에 이 항아리도 가득 차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발사는 자신의 모든 집을 팔고 뭘 팔면서 그 7번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채는 뭔가 돈을 버는데, 그렇죠? 잘 채워지지 않네요. 황금 7번째 항아리가. 왕이 어느 날 저 이발사를 보니까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왜 자네는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있고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왕이 혹시 집에 황금 7항아리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황금 7항아리가 있었다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항아리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세. 계속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짜 항아리란 말일세 라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그렇죠? 이게 채워지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죠. 우리에게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고 기쁘면서 내가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원래 통장을 그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부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있으면 혹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통이 크신 분. 자, 얼마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음이. 우리 애나 통장에, 그렇죠? 몇십만 원 있죠? 우리 애나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쓸 만큼이 얼마일 것인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그렇죠? 끝이 없이 계속 뭔가를 더 얻기로, 10억을 얻으면, 그렇죠? 9억 9천만 원을 얻으면 1,000만 원을 더 채우고 싶고, 10억을 얻으면 20억이 되고 싶고,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요. 네.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세리장이었죠. 네.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더 벌고 특히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병사에게 갖다 주고, 근데 로마에서 100만 원을 거두라고 하면 150만 원을 걷고, 200만 원을 거두라면 300만 원을 걷고, 더 많이 걷어서 그렇게 배를 불리던 사람이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는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키가 작았다. 혹시 나무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져요. 사람들이 놀리지 않을까요? 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간 걸 사람들이 보면 저 키 작아갖고 결국은 저기 올라갔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놀림받고 이렇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진짜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렇죠? 돈 욕심, 돈을 많이 채우면 어떻게든, 그렇죠? 서로 만족감이 있을까? 또 명예, 내가 높이 올라가서 세리장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존경도 받고 뭔가 이렇게 채워짐이 있을까? 그렇게 뭔가를 막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늘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가 나타났다. 그 예수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잠시 내가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내 모든 소유,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돈 욕심 다 내려놓은 거죠. 원래 남에게 범죄하면 1.2배, 1.4배를 원래 주게 돼 있는데 저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앞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삭개오. 그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그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바로 오늘 하가다 말씀인데요.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자꾸 거짓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채워질 수 있어서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떤 부자가 그랬다죠. 자, 창고에다 먹을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 내가 이제부터 푹 쉬겠다고,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평생을 먹고 살고 내 자녀들까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푹 쉬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하늘로 불러가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점점 썩어지고 없어지는 어떤 것? 가짜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탐심, 욕심, 그렇죠?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 당장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음식은 잠시 우리 배에 들어가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너무 하나하나 먹을 것에, 또 어떤 막 지식욕, 우리 친구들 봐보면 막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막 책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막 알고 싶지만 안다고 해도 끝이 없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알고 싶은 것도 탐심이고, 자꾸 먹고 싶은 것도 탐심이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탐심이면 우리가 더 진짜의 것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가다 말씀 2번 크게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자, 위의 것이 무엇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인 예수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하미까 다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속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